먼저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성지순례라는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받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조금이라도 전하여져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1, 2차 성지순례를 다녀왔을 때 저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에 늘 부럽기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나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지순례 가고 싶다고 푸념하듯 말을 했었는데, 그 순간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열리면 꼭 보내주겠다고 말해주는 남편이 고마웠지만 사실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3차 성지순례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가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지만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계속되는 권유로 못 이기는 척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은 했지만 여의치 않은 많은 상황 앞에 걱정 반 기대 반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모든 상황도 순적하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계속 기도하였고, 저의 걱정과 달리 여러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순적하게 해결되어짐을 보며 참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성경 속 이야기의 발자취와 종교 개혁지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기대감과 설렘으로 성지순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해외여행이었기에 첫날은 시차 적응이 잘 안 되고 멀미약 때문에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아 앞으로의 일정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적응되었고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버스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순례 일정을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첫날 일정 중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들의 대결이 있었던 갈멜산,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임을 당당히 선포한 엘리야 이야기는 지난 초등부 여름상경학교의 주제 내용이었기에 가이드 목사님의 말씀이 더욱 와 닿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일으키신 기적의 내용을 들을 때엔 손바닥만한 비구름을 확인하려고 7번이나 순종한 엘리야 사환의 믿음과 순종을 배우고 따르라는 가이드 목사님의 말씀이 양다리 신앙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비교되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사환과 같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저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은혜가 되었던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갈릴리 호수에서의 선상 예배였습니다. 예배 설교 중 담임 목사님께서 베드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좋은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뜻밖의 은혜를 받았다고, 또한 실패를 통해 주님을 만날 때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가 끝이지만 베드로는 그 물고기를 버려두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일 때가 많았음에도 주님을 위해 일하는 제자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걷는 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연약하지만 저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과 함께 걷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직접 보면서는 이 척박한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았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광야의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많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음을 마음속으로 정죄하며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라고 안타까워했는데, 정작 그 당시 제가 척박한 광야에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했을 거라는 생각에 부끄러웠습니다. 이 땅의 삶이 크고 작은 고난의 연속인 광야일진데 어떠한 상황에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함께 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면 쉬워진다는 가이드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상기시켜 봅니다. 마지막으로 큰 은혜를 받고 많이 울었던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에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주시고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고난의 길, 그 은혜의 길이 상업화되면서 주변이 잡상인들로 가득해 잠시 한눈이라도 팔면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의 유혹에 빼앗길 수도 있는 환경이 된 것이 현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세상 유혹에 흔들려 잠시 한눈을 팔다 보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놓칠 수도 있다는 말씀과 겹치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을 다잡아 가이드 목사님의 말씀과 찬양에 집중하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묵상하며 그 고난의 길을 따라 걷는데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고통은 헤아릴 수조차도 없었고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지극히 작은 나의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리기 위해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애통하는 마음에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힘들 때마다 계속 결단하며 붙잡았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은 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고통도 감내하셨는데 정작 나는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한다고는 하면서 아직도 나를 죽이지 못해 주저하고 낙심하고 망설이고 미루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습이 떠올려지며 회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떠올리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입술이 되고 나의 생각, 나의 어떠함보다는 주님의 뜻을 물으며 날마다 겸손히 내 삶을 온전히 맡겨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해봅니다. 그리하여 저의 삶이 늘 주님의 역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간증에서는 말씀 못 드렸지만 종교개혁지를 돌아보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참 진리의 복음인 것을 지켜내려고 애쓰셨던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을 목도하며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메마르고 무뎌져 갔던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순례 이스라엘 편 보고를 맡은 정성혜 집사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보고를 맡겨주셔서 이스라엘의 여정을 다시 돌아보며 그때의 은혜를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10월 1일 인천공항에서 모스크바를 경유하여 총 13시간을 날아가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가량 버스를 타고 이동해 캄캄한 밤 지중해가 보이는 호텔에 도착하였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은 헤롯 왕이 황제에게 충성의 의미로 해변에 건설한 인공 항구도시 가이사랴입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헤롯의 건축물들, 원형극장, 마차 경기장, 바울이 갇혔던 감옥, 바울이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변론을 펼쳤던 곳 등을 돌아보았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에게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의 850대 1의 대결로 익숙한 갈멜은 지중해와 이스라엘 골짜기의 멋진 풍경이 한눈에 담기는 곳으로 성경에서 아름다움을 노래할 때마다 등장하는 곳입니다. 다음 이스라엘 최고의 요새 무깃도로 향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종말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아마겟돈의 표현이 무깃도에서 왔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지역으로 이동하여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신 나사렛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집터 위에 세워진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에 세워진 대부분의 기념교회는 이슬람과 카톨릭 등 여러 종파가 세운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마리아 수테고지 교회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됨을 전한 곳에 세워진 기념교회입니다. 성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에는 각국에서 보내온 성화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를 기념하는 가나 혼인잔치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실제로 결혼 예식이 치러진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전체 52km에 달하는 내륙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바로 앞에 보이는 호텔에서 이틀 연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또 봐도 갈릴리 바다에 와 있다는 것이 신기했던 둘째 날 아침의 첫 일정은 잊지 못할 즐거움과 은혜로 가득했던 갈릴리 바다 선상 예배입니다. 자주 들었던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 말씀을 갈릴리 바다에서 들으니 마치 내가 베드로가 된 것 같이 말씀이 깊숙이 다가왔습니다. 흐려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했던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진하게 덧칠하고 붙들었습니다. 유대인 선언의 흥겨운 찬양 메들리에 너나 할 것 없이 흥겨웠던 그 시간,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갈 귀한 동역자 모두가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려 갈릴리 지역의 여러 교회를 둘러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를 기념하는 팔복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팔복을 교회의 천장에 라틴어로 새겨놓은 모습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보도되고 있는 유일한 기적 오병이어 사건 현장에 세워진 오병이어 기념교회입니다. 성전 안에 오병이어 모자이크로 유명한 곳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부여해 주신 베드로 수익권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잡은 고기를 구워 잡수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던 바위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중점적인 사역지인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9장에 그의 고향, 그의 도시라고 불리는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동네로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활동하신 중심 사역지였습니다. 이곳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혈루증 여인이 나왔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비유로 많은 것을 가르치시며 지붕을 뚫고 들어간 중풍병자와 네 친구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본 동네 삼아 가르치시던 회당과 베드로의 집터를 둘러보았습니다. 다음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 하며 남유다로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게 했던 단 지파가 분배받은 단 지역의 텔단입니다. 다음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장소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습니다. 이곳은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로부터 선물로 얻은 도시로 헤롯의 아들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더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칭하였다고 합니다. 신전은 무너져 형체가 잘 분별되지 않았지만 웅장함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셋째 날은 갈릴리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여정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요단강 세례터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은 요르단 땅이라 방문이 자유롭지 못해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기 위해 관광 장소를 만들었고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삭개오의 돌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이후에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돌 무화과 나무의 당도를 높이기 위해 구멍을 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나무에 올라가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에 나무에 올라가는 일은 흔하게 있는 일이었고 삭개오도 누군가의 주목을 받지 않기 위해 올라간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다시 향한 곳은 여리고의 언덕 텔 여리고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 6장 이방 여인인 기생 라합의 구원 역사와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 성벽이 안쪽이 아닌 밖으로 넘어져 있는데 이는 물리적 압력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 능력으로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넓힌다는 뜻의 이름 라합을 통하여 구원의 지경을 넓히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향기가 가득한 여리고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임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 때에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림으로 여리고 사람들의 물과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기적의 장소 엘리사의 샘도 다녀왔습니다. 다음 장소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시험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들려오는 곳 영혼의 오아시스 광야로 갔습니다. 함께 갔던 많은 동역자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곳으로 광야를 꼽았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의 배경이 광야라는 말씀을 듣고 늘 상상했던 푸른 초장과 거리가 먼 광야에 놀랐습니다. 여리고에서 내려가 양치기 소년에 의해 발견된 사회 문서인 성서 필사본으로 유명해진 쿰단에 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속했던 공동체이며 세례와 정결 의식의 시작이 되기도 한 유대교의 에세네파가 공동체 생활을 하며 성경을 필사한 곳입니다. 셋째 날 마지막 일정은 사회 부영 체험을 했습니다. 성경의 염해, 아라바 바다, 동해 등으로 불리는 곳이 사해입니다. 무한하고 풍부한 광물질로 생명의 바다로 사랑받고 있는 사해는 염분이 보통 바다의 10배나 된다고 합니다. 성문을 지나 먼저 도착한 곳은 마리아의 어머니 교회 성안나 교회였습니다. 성안나 교회에서 화음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교회 옆 베데스다 연못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에 나오는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길에 양을 씻거나 정결 목욕을 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의 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십자가의 길에 집중하기 위해 사진을 찍지 않았던 유일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 사진이 많이 없습니다.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은 14초소로 나누어져 있었고 그 길마다 성경 속 내용을 구분하여 예수님이 받으신 순환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골목골목 상가가 있는 시끌시끌한 길이었지만 그 길을 십자가 찬송을 부르며 오직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조롱과 순환을 겪으며 힘겹게 걸어가셨을 것을 생각하니 또 그 길을 나를 위해 가셨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길이지만 승리에게 영광의 길입니다.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에 있음에 감격이 되었습니다. 10초소에서 14초소는 우리가 잘 아는 갈보리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성묘 교회가 세워져 있어 성화를 통해 접하고 상상했던 골고다 언덕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파괴와 복원을 반복하다 현재 6종파의 교회가 나누어 예배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전 세계 유대인의 성지 통곡의 벽에 갔습니다. 통곡의 벽은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성전 서쪽 벽입니다.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고 무너졌을 때 로마 시대 당시 1년에 단 한 번 성전 파괴 기념일에만 방문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날 이곳에 와서 민족의 분산을 슬퍼하고 성전의 폐허를 통곡하여 통곡의 벽이라고 불립니다. 안식일이라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관련 사진이 없습니다. 많은 인파들이 통곡의 벽 틈 사이사이에 기도문을 꽂고 성벽을 향하여 앉아 기도문 책을 읽으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버스로 이동하여 시온산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과 다윗 왕의 가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시온문을 빠져나와 100m를 걸어가 2층 석조 건물 돌계단을 따라 올라간 그곳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현장이며 최후의 만찬 장소인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가면은 마가의 다락방 1층에 위치해 있었고 실제 무덤이 아니라 다윗을 기념하는 기념묘입니다. 이어 걸어 내려와 회개의 의미를 짚어보았던 닭 모양 지붕이 있는 베드로 통곡교회에 갔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베드로를 상징하며 세워진 베드로 통곡교회는 예수님을 신문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터로 예수님이 갇히셨던 감옥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이동하여 예수님의 14대 족보를 상징하는 14각 탄생별이 있는 예수 탄생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로 예수의 탄생 장소로 알려진 동굴 위에 지어졌습니다. 교회의 출입문은 거룩한 장소에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1.2m로 작게 만들어 겸손의 문으로 불립니다. 예수 탄생교회 아래에 성전 번역의 대역사를 볼 수 있는 제롬의 동굴도 있습니다. 일정엔 없었지만 지나가는 길에 목자들의 들판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를 함께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맞은 마지막 날이면서 주일 아침 우리는 감사하게도 감람산 벳바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감람산과 겟세마네에 위치한 기념 교회들을 방문하였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후 승천하신 장소가 감람산 꼭대기로 여겨져 감람산 정상에 예수님 승천을 기념하여 지어진 교회가 예수 승천교회입니다. 성전 안에 예수님이 승천할 때 발자국을 남겨진 것으로 알려진 승천 바위를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경사를 따라 내려가며 많은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며 재림하실 때 일어날 것을 소망하여 성문 아치 방향으로 일어나도록 무덤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감람산에서 겟세마네로 내려오는 중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설교하신 것을 기념하는 눈물방울 형태를 지닌 예수 눈물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마지막으로 간 곳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만국교회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본 20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있고 성전 안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바위가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순례의 모든 여정을 짤막한 소개와 사진들을 통해 살펴보셨습니다. 저에게 이스라엘 성지 순례 여정은 과거와 현재의 나를 만나고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키에 외톨이 삭개오 같았던 어린 시절의 나, 딸 시온이의 이름을 짓던 나,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병자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38살의 나, 자기 부인이 아닌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같은 나, 죄에 넘어지며 날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있는 곤고한 나, 이런 나를 만나주신 주님이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지만 다윗과 같이 시편 23편을 노래하는 미래의 나를 꿈꾸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을 세 단어로 표현해 보라고 하신다면 예배, 기도, 걷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묵상의 시간, 갈릴리 선상 예배, 벳바게 주일 예배와 성지 곳곳에서 올려드렸던 찬양의 시간, 성지 곳곳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드렸던 기도,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돌아보며 함께 걷기, 제게 주님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로 부르신 이유도 깨닫게 하신 은혜도 이것입니다. 예배자로 살기, 기도자로 살기, 사명자로 살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굳이 성지 순례를 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결론이겠지만 굳이 저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지워지지 않는 더 확실한 예수의 흔적을 새겨주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2D 말씀이 3D로 보여주는 은혜는 보너스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모든 일정마다 선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지순례가 더없이 즐겁고 행복했던 이유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가는 동역자들과 함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든든했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겸손으로 섬겨주신 전다니엘 목사님, 안진우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부족한 보고를 들어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성지순례 이스라엘 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럽 종교개혁지 성지순례 은혜 나눔을 진행할 손정웅입니다. 저는 명절을 맞아 고향 거제도를 내려가게 되면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종종 찾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저의 어린 시절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 40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를 존재하게 해준 그때의 시간들이 참 소중했다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번 유럽 종교개혁지를 방문했을 때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과거 유럽에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한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흔적들을 보며 지리상으로는 대한민국과 먼 나라이지만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주사랑교회 성도님들도 저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계시기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종교개혁지 이야기가 그저 여행 정보가 아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임을 기억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유럽 종교개혁지에서의 일정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 5박 6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6일차 오전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후에 이스라엘에서 비행기 편으로 이동하여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종교개혁가 존 깔뱅이 섬겼던 교회를 방문하였고 바로 독일로 이동해서 마틴 루터와 관련된 종교개혁지를 3일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체코 프라하에서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얀 후스라는 인물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럼 사진을 보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코 까를교 위에서 멀리 프라하 성이 보이는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라하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도시입니다. 어디서든 선글라스만 끼면 인생샷을 즐길 수가 있는 곳으로 한낮의 풍경도 아름다웠지만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세계 3대 야경으로 손꼽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프라하성 안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네, 안 목사님의 예술 사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프라하성은 지금도 대통령의 관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독특하게 프라하성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뷰를 가진 스타벅스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체코 시내 구시가지 광장을 가면 1300년대에 건축된 천문 시계탑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일출 일몰 시간을 포함해서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가 시내에 설치되어 매 시간마다 종소리로 시민들에게 시간을 안내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프라하를 방문한 목적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불리는 얀 후스라는 인물인데요. 체코에서는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그가 죽은 날을 오늘날까지 국경일로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왜 얀 후스 때문에 체코 프라하를 방문했는지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얀 후스는 프라하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신학 교수였던 얀 후스는 28살 카톨릭 사제, 즉 목회자가 된 후 프라하 시내의 베들레헴 교회 담임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베들레헴 교회에서 약 10년간 설교를 했던 그는 가톨릭 교단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파문을 당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이 교황과 교회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톨릭은 고해 성사, 즉 모든 죄를 신부를 통해 고백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얀 후스는 성경의 기초에서 고해 성사를 반대하며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400년대까지 성경은 고귀한 것이라는 이유로 평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각 나라의 일반적인 언어로 번역되지 않았고 예배 또한 성스러운 것이므로 상스러운 일반 사람들의 언어로 드릴 수 없다고 하면서 라틴어로만 예배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예배에 참여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얀 후스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하고 또한 체코어로 찬송가를 만들어서 평민들도 찬양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서 결국 얀 후스는 당시 이단에게 내려지는 화형을 선고받았고 순교당하면서 자신의 이름 후스의 뜻인 거위를 빗대어 나는 이제 거위같이 불에 타서 죽지만 앞으로 백조와 같은 인물이 내 뒤를 따를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바로 다음 장에서 알려드릴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얀 후스 이후 약 100년 뒤에 엄청난 종교개혁을 실행하게 됩니다. 독일에서 가장 먼저 소개할 곳은 마틴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입니다. 비텐베르크는 인구 5만 명의 작은 도시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를 개최했던 도시입니다. 비텐베르크 마을 광장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와 동력자 멜랑히톤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비텐베르크에는 루터의 생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루터의 생가에는 1500년도 당시 루터가 사용했던 책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당시 루터는 종교개혁을 함께했던 멤버들과 함께 생활을 했는데 보시는 공동 금고를 집에 비치해서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는 공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수녀 카타리나와 결혼하여 3남 3녀의 자녀를 두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톨릭 신부는 독신이었지만 독신으로 인해 오히려 온갖 타락과 악을 행했던 신부들을 보며 루터는 성직자의 독신 제도를 반대하였고 오히려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것 때문에 가톨릭 교단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비텐베르크에는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된 성문교회가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황이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가톨릭 교회의 부패가 심각해지자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 95가지 반박문을 써서 붙인 곳이 보시는 성문교회입니다. 다음은 독일 보름스라는 도시입니다.
앞서 보신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이후 마틴 루터는 여러 차례 카톨릭 교회로부터 호출을 받아서 종교회의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그는 자신의 주장, 즉 구원은 면죄부 같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주장하였는데요. 결국 1521년 보름스 대성당에서 마틴 루터는 카톨릭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어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보름스에 이러한 마틴 루터의 행적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상들이 설치가 되었고,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한 멜랑이톤, 체코의 얀 후스까지 그 시대의 종교개혁가들을 한데에 모아놓은 기념비가 보름스에 있었습니다. 교단에서 파문당한 마틴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 그의 후견인이었던 선제우가 루터를 납치해서 보낸 곳이 아이제나흐라는 도시에 있는 바르트부르크 성입니다. 혹시 안 목사님의 모습을 보시고 저분이 왜 이러시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아직 안 목사님이랑 아직 덜 친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70년에 완공된 이 성에서 10년간 머물며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100년 전 얀 후스가 그랬던 것처럼 독일 시민들을 위해 성경을 번역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인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등 많은 찬송을 작사 작곡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1400년대에 건축된 고성이 있는 하이델베르크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고성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했던, 앞서 말씀드린 파문당한 루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루터를 피신시켰던 선제후에 의해 세워졌다고 합니다. 독일은 포도주가 유명한데 보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포도주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 라이프치히라는 도시를 잠깐 방문하였는데, 이곳에 있는 성 토마스 교회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이 도시를 방문하여 설교를 했던 교회이자 유명한 음악가인 세바스찬 바흐, 마틴 루터보다 약 100년 후의 인물인데요, 바흐가 유아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라고 합니다. 다음은 존 깔뱅의 종교개혁지인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입니다. 마틴 루터보다 한 세대 정도, 약 20살 차이 나는 후배였던 존 깔뱅은 종교개혁 선배의 요청으로 이곳 방패교회에 와서 전쟁 피난민들을 위해 목회를 했던 교회라고 합니다. 스트라스부르 광장에는 구텐베르크라는 인물의 동상이 있었는데요, 마틴 루터보다 약 50년 전의 인물이었던 구텐베르크는 인쇄기를 발명하여 정보화 시대의 새 장을 연 인물입니다. 이분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자신의 인쇄기로 만든 성경책인데요, 1300년대 후반의 인물이었던 체코의 얀 후스의 종교개혁 소식은 유럽 다른 나라로 전해지기까지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반면에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단 한 달 만에 전 유럽에 전해졌는데, 바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성지순례 기간 동안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유럽에서 가톨릭의 부패를 지적하면서 역사적인 종교개혁을 시작한 얀 후스가 태어난 1382년, 그 당시 한반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확인해 보니 얀 후스가 태어난 10년 뒤인 1392년 한반도에서는 태조 이성계에 의해 조선이 건국되었고, 400~500년이 지난 조선 후기에 복음이 한반도에 들어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100여 전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중간의 시간 동안 유럽에 있던 무수한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복음을 지켜내었기에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었음을 생각할 때 제 가슴이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어내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고, 누리는 복음을 우리의 베스트와 연약한 셀 가족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열심히 흘러내는 삶을 살아내어 후대의 사람들이 부족한 우리 덕분에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보여드리지 못한 사진 몇 가지를 좀 더 보시면서 성지순례 사역 보고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